예, 이제 시작할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자, 이 32편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의 극심한 고통과 회개함으로 입는 사죄의 은혜, 그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잘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서받는 것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다 라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32편은요, 우리가 세 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 이렇게 나누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보면 그 히브리 단어가 아쉬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봤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이 기쁨이 감탄사인데요. 복이 있도다. 도대체 무엇이 복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사함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죄의 개념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허물, 페샤라고, 그다음 죄, 하타, 그다음에 정죄, 아온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죄의 각각 다른 면을 묘사하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하면서 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탈해 버렸을 때에 얼마나 큰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이 죄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용서받지 못한 그 죄가 가지는 살인적 부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죄 용서 받았을 때에 그냥 단순히 아이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라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죄 용서라는 것은 새 삶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 자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내 소망을 이루었다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성공인데, 그 자유, 그 성공을 무엇이 가져다 주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용서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하는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죠. 정죄 당했다라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나름 뭐 출세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정죄당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용서한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알았다, 뭐 잘못했다 할게는 뭐 없던 일로 지나가자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 사라지지 않잖아요. 다음에 싸울 때 또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땠는데 말이야, 그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 아니죠. 왜? 기억했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죄를 뒤로 던졌다, 하나님께서 뒤로 던졌다,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용서, 예?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 용서, 그것 외에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서 그 관계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의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관계 회복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죠. 마음에 간사라는 것은 속이는 혀라는 그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도덕주의에 빠지는데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죄의 용서의 문맥상 의미는요. 이 속임수 없는 진실한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물을 따지지 않는 그 용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숨겨놓지 마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전혀 속임이 없는 정말 너무나 청결한 어떤 그 모습의 인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용서받은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가 용서했다라면 네 마음에 허물이 없다, 네 마음에 간섭이 없다, 내가 그렇게 여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할 때에 남겨놓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야기할 때에 남겨놓지 마라.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해집듯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쪼개버리는, 쪼개가지고 해집듯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차라리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에게 다 토로해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찬지, 뭐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요, 3절부터 5절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요, 3절부터 5절까지 해요. 그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용서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경험은 1, 2절의 결론을 가져온 경험이에요. 왜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3절부터 4절,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5절부터 7절이에요. 자, 3절부터 4절 보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숨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의 그 심리를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조차 기만해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툭 뱉어놓고는 항상 행동하고 말할 때에 보면 나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행동을 자주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를 그렇게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속아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 죄에 빠졌다, 뭐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만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일단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쉽사리 죄 고백 안 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뭐 검찰청 가든지 경찰청 가든지 가면서 내가 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구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막 그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식 키울 때 보십시오. 아이들이 순순히 그렇게 죄 자복 잘 안 해요. 감춰놓다가 걸렸다 싶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려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죠. 걸려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죠. 애들은 그나마 순진해가지고 결국은 들키면 잘못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20편, 32편을 기록했을 때에 10편 51편도 보면 그 바세바의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정죄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그 시인데 이 32편도 그 아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한 일을 덮으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암몬과의 격정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이 음모를 자기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요압한테 지시하죠. 그것도 그 성경에 보면 우리야에게 편지를 주고 요압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야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동료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어떤 그 기쁨으로 가서 결국은 죽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요압이 보낸 그 전령을 통해서 전해드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장에서는 누구든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느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당신은 어떻소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그 징벌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고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했던 그 대가, 얼마나 그 대가를 치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해요. 여기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쇠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불안감, 안절부절 못함,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입맛이 떨어져? 체중이 줄어요. 사람이 몸이 이렇게 야위어지면 정신적인 어떤 불안도 같이 따라온다고요. 인과적으로 연결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결코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편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큰 아픔,
얼마나 큰 두려움, 얼마나 큰 그 불안을 내가 느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전환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다음에 뭡니까? 곧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기다려봐라.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줄지 용서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곧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찰나에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나를 그 어두컴컴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들어 올려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을 때에 오는 그 믿을 수 없는 편안함,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편안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간의 어떤 행복, 인간의 불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물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님께 죄를 자복하여 용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자체가 불행하고 용서받은 자 역시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다윗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은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내가 주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놨더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겁내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죄를 자복하면 더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자복하고 나니까 더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어차피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속에 졸이고 있었는데 자복하고 나니까 더는 두려움이 없더라, 사라졌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은신처예요. 내 편이 되어주셔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셔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어느새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그 다른 시각, 다른 시선,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의지처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 얘기를 하죠. 나를 두르신다.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른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용서받은 자리의 그 행복, 그 평안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님께 숨기지 마라. 아까 그 얘기예요. 주님께 숨기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자백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은신처가 되고 네 구원의 노래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2편에서 핵심적인 두 동사를 뽑으라면 하나는 야다라고 해요. 뭐냐니까 아래다. 또 하나는 침묵하다. 하라쉬. 내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고통이 오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행복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3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훈계와 교훈의 문장들이 나타나죠. 8절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은요. 자기 말을 아니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그 당시 제사장의 선지자들이 교훈처럼 그렇게 말한 것을 자기가 인용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완고하여 어리석게 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순히 항복해라. 자진해서 자복해라. 네가 어쩔 수 없는 지경 되어가지고 혹은 불행을 당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진해서 자복하고 훈계하는 자복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완고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진해서 자복해라. 그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 3절부터 4절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설명했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무 일 없어.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여러분들 왕과 마음은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왕과할 수 없어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왕고하게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전도해 보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족들이 잘 안 믿죠. 굉장히 완고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버텼잖아요. 근데 결국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 부분을 51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완고하다라는 것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어떤 이 위험을 우리들에게 주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결론적 찬양 초대문이죠.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그 1절이죠.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완전하고 절대한 의미의 어떤 순수성, 무죄함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을 뜻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도덕주의의 초청이 아니다. 도덕주의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32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자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희생적 죽음의 그 사건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32편 1절과 2절을요, 칭의론을 강조하는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이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해요. 인용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32장 1, 2절을 인용하기 전에 앞서서 말했던 것 이란 것이 없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선행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 속에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말해준 자의 행복을 지금 32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2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그 이야기를 갖고 조건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추어서 여호와께서 의롭다 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에 허물이 있음에도 허물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는 그 은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굉장히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대신 그 대속의 제물이 대신 주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아들 보시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사랑이 눈머신 거예요. 그 눈머셔가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의롭다 라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편을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용서받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몽땅 가지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속에서 착한 것 나온 것 아니니까 너 믿지 마라. 네 신뢰하지 마라. 너는 괜찮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마라. 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만 바라봐라. 그때 너는 비로소 용서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용서의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너는 왜 안 달라졌어?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용서가 얼마나 넓고 큰지 그것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다 주님께만 돌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그 행복, 인생의 미래가, 우리 인생의 자유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주님의 용서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바울이 용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알려줄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때에 서로의 결점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결점을 지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버리는지 그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범주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그것만 서로 알아가는 들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